사도행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고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들이 나왔죠. 어린아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어른들은 또 큰 소망을 가질 것이고, 남종과 여종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9시에 이런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들이 술 취해서 그럴 리가 없다. 이건 분명히 뭔가 특별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이어지는, 내려오는 사건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덩어리인데요. 지난주는 성령님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라면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누구에게 초점 맞추는 것 같으세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읽었어요. 어떤 분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림을 얘기하다가 오늘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 성령의 불같은 강림, 이 사건과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소위 은사나 성령 집회나 이런 곳에 가끔 우리는 환상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있었던 뉴질랜드의 어느 교회는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고 목사님과 와서 한번 집회 참여해 보라고 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또 금비가 내린다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기절할 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깜짝 쇼크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알래스카에도 그런 일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만약 어떤 집회를 갖고 치유 집회를 갔는데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 좀 약간 뒤쪽으로 밀리는 것 같다. 예수님이 능력이 강조된다. 그러면 그럼 그 집회는 별로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설교자든지 하나님,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이 시사적인 것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 자랑이 많다거나 하면 이미 그것은 성령님의, 예수님에 대한 그 뒷전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나 어떤 은사의 사역은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직결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령의 세례가 오고 그 주안점이 오늘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존귀해지느냐에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온누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온누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온누리 그러지 마세요. 온누리가 뭔데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온누리가 앞서면 우상 숭배되는 겁니다. 어느 모임, 어느 큐티 나눔이든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자꾸 본인이 뒤로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몇 가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주제들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신다면 굉장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못 들어보신 내용도 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잘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22절부터 쭉 여러분 다 읽진 않았습니다. 36절까지 베드로의 파트 2 설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나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3절 보십시오, 여러분.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있다가 꽝 한 대 망치로 맞은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 예수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 전에 있던 예수님을 진짜 죽인 사람들하고 이 설교 듣는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논리적으로 잘 안 통하지 않습니까? 벌써 2000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내가 죽였다 그래요? 아담이 그러고 내가 어떻게 아담의 죄가 똑같은 죄를 가지고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 감히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특히 이 예수님의 사건,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실존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표적과 기사, 기적을 일으켜 치유도 일으키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체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지상에 있다가 40일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승귀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일을 쭉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갑자기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바로 얘기해요. 바로.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느닷없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치고 들어오는 경험. 신앙.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신비에 동화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뭐에 동화된다고요? 고난의 신비에 참여하게 된다. 또는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일종의 다 신비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특히 예수님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지상에서 일어난 2000년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내가 동화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어떤 누구 자서전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뭐 미아이아 코카의 자서전이다. 크라이슬러 세운 그 사람 자서전, 그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가 동화돼서 들어가진 않죠. 우리는 그냥 감동받죠.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성경의 이 텍스트는요 좀 달라요. 성경의 내용은,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위인전이나 아니면 좋은 글을 읽고 내 그 글의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고 아 좋다 그렇게 해서 그 책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책을 읽거나 지식을 배우거나 좋은 말씀을 듣거나 해서 동화될 수는 있어요. 영향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잠긴다, 은혜 받는다라는 뜻은 전혀 그거하고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문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당신들이 죽인 예수라고 베드로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설교 듣던 사람들을 딱 끄집어서 그 본문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죠. 그런 현상이 성도들에게 큐티를 할 때나, 여러분 큐티하다가 항상은 아니에요. 어느 날 레마의 말씀이 임한 때가 있습니다.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그러면은 아마 우리는 흥분돼서 못 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본문 안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정말 내게 주신 말씀 같은 경험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는 이유는 일종의 이것을 파스카 신비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큐티 묵상은요, 일반 다른 경전 묵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말씀이 변화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실존, 그가 살았던 그 체험 속에 예수님이 살다가 기적도 베푸시고 병도 치유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비유도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안에 실존적으로 내가 같이 참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되풀이될수록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런 여러 이 내용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그렇고, 이 내용들은 한 사람이나 그 시대가 딱 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로 한정지었다면, 이순신 시대의 시대로 한정지었다면, 어떤 위인이 쓴 글로 그 시대에 한정지었다면 그것을 읽으면서 거기에 내가 감동은 받지 빨려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건은 내가 그 안에 동화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서에 그리고 되풀이돼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이걸 가르치려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승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어디나 계신, 모든 걸 지배하시는, 시간도 없으시고 오늘도 2000년 전 똑같으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어떠한 한 30년의 짧은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것은 그 공간과 시간에 온 만유에 편지하신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은 살아계시고 시간도 없으신 하나님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양자된 그리스도인이 그 말씀을 읽을 때는 그 하나님에게 일어난 똑같은 역사에 내가 같이 참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텍스트, 이 본문이 초월되는 거예요. 초월돼서 내가 그 안에 점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에 한정된 예수님은 현존하신 하나님의 전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사건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똑같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재현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큐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큐티는 그냥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과 체험에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통분모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되풀이돼서 경험되면요, 나와 주님이 하나 되고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빛이 임해서 여러 가지가 해석이 달리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는 유대 땅의 역사가 그냥 옛날 얘기, 유대 땅으로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동시대성을 갖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신 분이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앞으로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여간 큐티는 성경 묵상은 좋은 책 읽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 안에 이렇게 인게이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성경 본문에 일어나는 것 같은 역사가 지금도 같은 성질의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계속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죽음과 특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앞부분 서론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옛날로 끝난 것이 아니다.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그것은 그 말씀의 안에 같이 참여되는 것이다. 말씀드렸고, 두 가지를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좋다.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왜 중요하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끝에 또 다른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이 오늘 나한테 침투해 들어와서 내 삶을 거꾸로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새로운 우주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비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땐 두렵지만 영화의 결말을 알고 영화를 다시 처음부터 보면 두렵지 않죠. 조마조마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을 아는 상태에서 다시 그 과정을 되풀이할 때는요,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스토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나면, 주인공이 죽지 않는 걸 알고 나면 중간 과정에 위기가 몰리고 그래도 주인공은 안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어요. 그것을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끝을 안다. 끝을 부활로 확실히 내가 기반하고 있다. 확실 믿고 있다라면 그것이 처음과 내 중간 지금 살아가는 내 생애에 그대로 이게 침투돼 들어와서 영향을 미쳐요. 이 부활신앙의 아주 놀라운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 충만, 그리고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란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고, 오늘은 기분 좋았다가 내일은 기분 나쁘고, 그럼 내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쨍쨍 햇볕이 비치건 태양은 항상 있어요, 없어요? 흐린 날도 태양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사실에 기반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보다 믿습니다 하면 내가 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무 감각도 없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좁아지고 멀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이라는 것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든든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어떤 빛을 보고 음성 때문에 그가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었다라는 거대한 이 역사를 이끄는 어떤 분을, 이 그물망 같은 역사를 느꼈기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단순히 그때 빛을 보고 현상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날 허공에서 헤매다가 땅을 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이 세상엔 땅이 있구나, 질서가 있구나, 이것을 느낄 때, 든든한 사실적 기반이 있을 때 신앙이 올바로 서는 것처럼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날씨가 흐려도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이것을 사실로 기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행기도,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어느 순간이 막 이렇게 고개 비행을 하다 보면 또 날씨가 안 좋으면 이 수평선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이고, 그러니까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고가 그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럴 때
어디론가 이 기술을 돌려야 돼요.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그런데 그때 자기의 직감을 믿고 본능대로 믿는다면 믿었다가는 큰일이 난답니다. 하늘인 줄 알고 바다로 뛰어간답니다. 죽는 거죠. 여러분, 내 직감이 아무리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인 것 같이 느껴져도 무엇을 봐야 되나요?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계기판을 보면 아무리 나 땅으로 가는 것 같지만 계기판을 믿는다면 난 하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준을 여러분 계기판 삼고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다 물이 이제 빠진 다음에 뭘 날려보냈죠? 비둘기 날려보냈죠. 돌아왔을 때 뭘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감람새 잎사귀 물고 들어왔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땅이 있다. 땅이 이제 묻이 솟아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풀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그래야 풀이 자라니까 자라난 풀의 한 잎사귀를 뜯어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람새 잎사귀를 뜯은 걸 보고 땅이 올라왔다는 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확실히 있구나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땅이 솟아났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 타자로 돌아오신 것을 보면 마치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것처럼 부활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7절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을, 여기서 거룩하신 분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일 수도 있고 이때는 다윗 자신도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썩지 않고 다윗도 썩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옥에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썩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꼭 우리가 죽어서 이런 지옥 이것이 아니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정말 처한 상태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썩어지고 갇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진 않습니다. 좀 신기한 것은 거기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없이 내려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죽는 것 같아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종적 결론이 해피엔딩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적 결론이 해피엔딩이면 중간 과정은 다 understandable, 이해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중간 과정은 다소 넘어지고 그래도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최종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긍정으로 부활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넘어지고 깨어져도 그것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언제나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끝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 지금 삶에 그러한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와서 내가 보고 겪는 이 상황들을 다시 새롭게 보는, 해석하는 그런 눈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해석을 달리한다는 뜻이에요. 믿음 좋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잘 믿는다, 그게 아니라 믿음 좋다라는 뜻은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새롭게 생각하는 힘이에요. 옛날엔 그것이 나쁘게 생각했어요. 돈을 잃어버렸고 뭐가 실패했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무슨 좋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다시 그것을 되풀이해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시. 해석이 달리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과거까지도 해석이 달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달리 해석이 돼.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네. 내 인생이 꼭 그렇게 그런 것만은 아니었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라반에게 보냈구나. 라반이 필요했구나. 같은 사람 고치기 위해서 라반 때문에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구나. 라반이 아니었으면 난 영영 잃어버린 사람 될 수도 있었겠구나. 이게 뭐예요? 다시 해석하는 힘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그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힘이에요. 우리 딸이 시험에 떨어진 걸 그렇게 불행이라고 봤는데 꼭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는구나. 부활의 기점으로 다시 보니까 모든 사건은 넘어지고 쫓겨다니고 그런 영화라도 다시 해석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영화를 원래 한 번만 보지 두 번 이상 보는 사람 이해를 못했는데 너무 훌륭한 영화는 두 번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장면이 나왔구나. 그래서 이때 이러한 게 필요했구나. 이게 꽤 맞춰지잖아요. 원래 시나리오가 만든 사람이. 근데 결론을 아니까 중간중간 그런 게 왜 그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부활을 가졌다는 것은요. 해피엔딩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해피엔딩을 확보했으면요. 내가 지금 생각한 여러 가지 불행하고 그냥 기가 죽고 화가 나고 하는 사건도 꼭 그렇게만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전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큐티할 때도 여러분이 다른 눈으로 말씀을 보게 돼요.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냥 감동을 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때 사건이 나와 이게 통하게 돼 있어요. 통하게 돼 있어요. 다른 역사의 사건은 이승만 시대의 어떤 사건은 나한테 감동을 줘도 전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서울을 피난 가십시오. 한강대교를 건너가십시오 하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 똑같이 재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죽은 음성이죠. 죽은 사람 음성이죠. 그 사건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은요. 옛날 복음 시대에 준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도 울리는 음성이에요. 왜?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동일하신 분이 이전이나 오늘이나. 그러니까 그때 음성은 지금도 지금 바로 스피커에서 나온 음성이에요. 무슨 씨 뿌리는 비유건 어떤 비유건. 시간을 넘어가니까. 시간을 초월하니까. 그러니까 큐티나 말씀이 파워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또 한 가지,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저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주님이 된다는 것. 베드로는 두 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죽였고 그가 부활하셨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가 되십니다. 주가 된다는 것. 36절입니다. 그 내용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이 이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주. 나무 목자를 쓰면 기둥 주자가 되죠. 정말 기둥 같은 예수님이 내 삶의 기둥 같은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유일한 구원의 통로, 내 삶의 중심.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25절, 26절에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막이 나올 겁니다. 25절, 26절.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서 살 것입니다. 다윗이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내가 본다, 느낀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어딜 가도 이렇게 어떤 기둥 같은 주님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시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멘.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이렇게 왠지 모르는 주님이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어딘가 내 안팎에 이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생각만 하면 이렇게 든든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지갑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갑이 돈 좀 있죠. 오늘 내가 현금 갖고 나왔지. 그 지갑에 현금만 좀 100불짜리 넘는 거 몇 개만 있어도 그냥 든든한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또 돈이 없고 1달러짜리 몇 개만 있으면 좀 위축이 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느껴지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그런 게 좀 이렇게 설명은 잘 안 돼요. 설명은 잘 안 돼요. 근데 자꾸 뭐든지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뭐든지.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이렇게. 심지어는 노래 잘하는 가수를 텔레비에서 봐도 예수 믿을까? 그 사람을. 다 예수님으로 통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온다면 성령님의 취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건 애쓰는 게 아니거든요. 두둑한 지갑 갖고 다니는 걸 애씁니까? 돈이 있다 그럽니까? 있는데 이미 있어요. 이미 든든해요. 이미 무슨 사골 국물 먹은 것처럼 든든해요. 몸이 뜨뜻하고. 그게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제가 현상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더운 곳에 있든지 추운 곳에 있든지 내 마음속에 난로 같은 주님이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 한번 저를 따라서 땡 잡았다. 뭐와 비교합니까, 이걸? 두꺼운 털옷과 비교합니까? 정신적인 안정감인데, 이것 자체가. 정신적 안정감일 뿐만 아니라 소망 같은 건데. 어떤 소망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잘 안 돼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뜻이 있겠지. 뭐 잘 되려고 저러겠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쁜 일이 많아집니다. 기분 나쁜 일이 많아집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많아집니다. 내가 높아지면. 저 사람 왜 인사도 안 해? 예수님을 높이시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이상하게 행복해집니다. 참 반대예요. 교만해지면 불행해집니다. 이상한 논리 아니에요? 겸손해지면 어딜 가도 만족합니다. 교만해지면 어딜 가도 불만입니다. 왜 날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똑같아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크리스찬은 거기서 얻는 기쁨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기쁜 것이 뭔지 알고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어리석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최대한 자기를 높여보십시오. 어딜 가나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33절에 이 내용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려면 꼭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한 가지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신다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그냥 성령 충만하다, 뭐 랄랄라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500원 속이는 것도 못 속여요. 잘. 양심이 민감해져요. 남한테 나쁜 소리 하면 마음에 걸려서 사과를 해야 돼요. 다시. 그런 게 생겨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왕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과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것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 정도로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세상이 별로 무섭지 않아요. 심판당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주가 되는 과정,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주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첫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 죄는 무엇이냐?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한테,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한테 붙잡혀 있는 상태고,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죄는 첫 번째 위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가는 것을 죄라고 말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은 그대로예요. 만약에 내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만약에, 그리고 세상을 착하게 살아도 그건 죄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죄라는 것은 뭐냐면 제일 좋은 것을 제일 좋은 위치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이 죄예요. 다른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뿐인데 2번, 3번을 1번 자리에 두는 것이 죄라니까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요즘 올림픽이죠,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운동선수는 어려서부터 연습하고 피땀 흘려서 연습합니다. 그것이 내 정체성을 만들어요. 내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신격화해요. 하나님은 그건 죄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 여자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상대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트리키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사실은 그 사람과 또 내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헌신으로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것이 깨지면 그렇게 아파하잖아요. 왜 그렇게 사랑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랑에 목매이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존재 허무감을 메꾸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적 수준까지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죠.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존귀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우선순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교양이 많은 사람은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자식 키우고 열심히 키우는 게 왜 나쁩니까? 자식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자식을 그렇게 열심히 키우는 것이 넘버원이 되면 제1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10계명에. 여러분 처음은 이런 얘기 듣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넘버원의 분을 넘버원의 자리에 두지 않는 게 죄예요. 할렐루야.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장인 훌륭하죠? 그러나 성경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만 추구하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목사님 죄입니까? 성실히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왜? 여호와를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우선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의 기반이 거기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잘못된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가 그렇듯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라는 것은 그거 외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간음죄로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직무만 충실하는 것을 간음죄로 보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성실한 사람인데.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상호적인 거고 의존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을 다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체험받는 것. 그냥 진리를 깨우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진리만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그렇습니까? 서로 헌신해야죠.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 절대로 기쁨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는 기쁨을 주시지 않아요. 내 운동 경기를 최고의 신으로 높일 때는 그 운동 경기가 기쁨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성령의 소욕과 인간의 소욕이 부딪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떨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오는 통로가 없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에 대해서 내 몸을 쳐서 굴복시켜서라도 복종 내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이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내 몸을 쳐서든지 재산을 빼앗아가든지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확보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아가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 무서워요. 모든 것을 달라해요. 모든 것을 주겠다 해요. 다리 하나 담그는 게 아니에요. 다리 하나 담글 수는 있지만 계속 조금씩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아멘.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난 전적으로 하나님을 못 드리겠다.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분을 누리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둔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긴다는 것에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넘버원은 넘버원 자리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죠. 인생의 밑바닥에는 비극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팩트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게 잘 풀릴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밑바닥에 기반에는요, 비극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절실히 느낍니다. 내 삶이 행복하고 문제가 없으면요, 성경의 내용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면 성경의 내용은 살아서 다가옵니다. 내가 편하니까 성경 읽기가 싫은 거예요. 비현실적이니까 하라는 게 많은 것 같고, 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생각 갖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는 상황이 이르면 십자가는요, 피난처가 돼요. 십자가는요,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가 돼요. 십자가가 달아요. 쓰지 않아요. 달콤해요. 자꾸 그 옆에 있고 싶어져요. 십자가를 만지고 싶어져요. 아무리 내 삶에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분노가 있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주장이 맞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에 사실 밑바닥엔 비극이 있다. 사람들은 웃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면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고통이 사람을 성자로 만든다. 성화된 성도를 만든다.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항상 맞는 거 아닙니다. 고통은요, 많은 사람들을 악마처럼 만듭니다. 일부만 성자로 만듭니다. 한 부류의 사람만 온전케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온전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늘 얘기하길 이 세상의 밑바닥은 비극이다. 그러나 더 진짜의 진리는 뭐냐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 비극 밑에 소망이 있다. 비극이 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밑에는 사실은 믿는 사람에게는 그 또 땅을 파보니까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부활이 있네. 예수님이 있네. 몰랐네. 딱 콘크리트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보니까 싹이 나네. 봄이 오네. 이것을 발견.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네. 놀라운 사실이네. 이걸 발견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 밑에 밑바닥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반석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나를 딱딱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나의 목을 적시고 살리는 샘물이 터져 나와요. 진짜로. 인생이 이게 뭐야? 끝났네. 실패네.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니까 그 구들장을 파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시다. 이것이 주가 된 뜻이다. 이것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